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9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펴보았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퀴리오스 주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제가 목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약간 평소와 다른 목소리인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의 미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진리의 상대성을 주창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아직 스며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는 코어바디스, 십계, 배너 등 기독교적인 사상이 잘 드러나는 고전 영화가 TV에서 상영이 되고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 만큼 미국인들에게 신앙심이 두터웠을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미국에는 믿음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질된 상황인 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에 혹시 보셨던 성도님들 계시나요? 보신 성도님들? 예, 보셨군요. 네. 배너와 함께 코어바디스. 예.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신의 폭정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대대적인 박해를 벌였던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부르고 있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영화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도망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 로마의 경기장으로 되돌아가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외친 뒤에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고 전승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색된 전승에 있던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성경에서 했던 말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코바디스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더 이상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물음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이자 제목이 되었습니다. 영화상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대사를 라틴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여기서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도미네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퀴리오스, 곧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퀴리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725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도나이의 영어로 사용되었는데요. 퀴리오스는 힘과 권위를 의미하는 퀴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권세와 권한이 있는 지배자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보호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고 또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 능력과 소유권을 가진 세상의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사용했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고백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로마 시대에서는 이 퀴리오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로마 시대의 퀴리오스는 지위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존경의 호칭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은 퀴리오스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주인은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의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황제의 신하나 군대 장군들이 황제를 아련할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절대적인 권한과 최고의 존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퀴리오스는 신에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믿는 신들인 제우스, 아폴론, 헬리오스 등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에 사용된 퀴리오스라는 호칭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의 의미는 최고의 존엄과 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인이나 황제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퀴리오스란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퀴리오스란 칭호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아도나이를 전부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는 도미누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커바데스 도미네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영어로는 로드,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사용됐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퀴리오스란 호칭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자신을 소유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그들은 그분께 복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자비한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서두에 살펴본 영화 커바디스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져 죽임당하고 그 끔찍한 장면을 로마의 시민들은 유흥거리로 여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의 폭정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도시에 일부러 불을 지릅니다.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경멸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려 전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라 믿지 않는다면 결코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육신의 생명은 죽임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영으로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입으로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았을 때 했던 기도를 떠올려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그 전도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구주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은 인정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아까 전에 헌금 기도하신 김준수 형제님께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솔직하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돈이 저희의 주인 될 때가 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인으로 두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채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길 때, 구원자로만 여길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거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기 위해 죽어주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고 따라야 하는 주님의 종들임을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과 방금 읽은 신명기 15장에는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는 한 종이 주인을 6년 동안 섬기게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 가지 의식을 행한 뒤에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의식은 주인이 송곳을 취해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종의 귀를 뚫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에 있는 자료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것으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송곳의 형태와 되게 유사한 모양이 되어 있고, 근데 재질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귀를 뚫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 뚫었는데 어쨌든 귀를 많이 뚫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귀를 뚫는 행위는 종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에는 귀를 뚫을 때 잠깐 따끈하면 끝이고 피도 잘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고대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를 뚫는 것은 꽤 많은 고통과 피 그리고 위험을 동반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크기 이상 귀를 뚫을 때는 완전하게 아물지 않고 영구적인 표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의 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감수하고 주인의 그 종일,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종이 되기 위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귀를 뚫을 때도 아무 곳이나 뚫는 것이 아니라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원히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 문의 귀를 뚫을 때 피가 흐릅니다. 문은 그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로 그 집안에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귀를 뚫어 문에 피를 흘림으로 나는 이제 이 집에 속해 있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의 언약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이 집에 속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그 피를 없인 여기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셨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여기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도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발견되셨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러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겁도 많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의 모습은 잘 먹지도 못하고 채찍질 당하고 아프면 버림당하고 착취받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당시에 종은 고용된 일꾼보다 훨씬 살기가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주인이 직접 그 종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날마다 알려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또 할례를 행할 수 있었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사는 식구 같은 개념이 당시의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은 자신의 편안한 삶,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내도 주인을 사랑해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속히 내려와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뜻대로 인생 살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과 근심뿐입니다. 속히 주인께로 돌이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근심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영원 무궁토록 안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결단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